오늘은 하나님의 권능 8번째 구원을 주시는 복음,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권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권능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어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떤 구원입니까? 영육간의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끝까지 믿으며 지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여러 가지 방도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죠. 왜?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을 들려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더 말씀을 더욱더 힘차게 내가 실천해 가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한 마음을 그냥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찬양으로 감사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한 방도, 구원의 한 방도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서 장차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에 그 기쁨,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고통스러운 세상, 막막한 세상,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능력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의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지치고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환경에 들어가면 나도 그 환경에 휩쓸려서 내가 그 해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좋지 않은 데 들어가면은 내 육신이 병이 들 수밖에 없고 좋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좋지 못한 환경에 들어가서 좋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렇게 물들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또는 치료하는 광서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빛이 비치셔서 빛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심으로써 그곳에 빛이 가득 흘러 넘쳐나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세상에 어떠한 바이러스, 어떠한 병,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밖에 없는 치료되게 되고 또 소멸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기쁨, 복음을 통한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누리게 하고 그 구원의 한 방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권능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문제라든지 또 우리 심령의 마음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갈 때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이러한 것이 계속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주는 복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평화를 공포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정하여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실 자를 기다리니까 당신이 오실 자니까 그렇게 제자를 통해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 주셨죠.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좋은 소식이 듣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내게 그대로 적용돼서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그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래서 이름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랍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하실 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밥을 등심하다 우리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구속하실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와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로다, 그들이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천군 천사들조차도 찬송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명령에 따라서 유다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이사야의 글을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사야의 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두신 것이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들려줬던 그 소식이 이제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갈라디아 1장 6절로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켜버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으니까 다른 예수를 안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평화롭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살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핏 들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를 멸망시킬 소식이고 나를 사기쳐서 나를 망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기꾼들의 말은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것이죠.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기꾼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은 패가 망신하는 거죠. 목숨까지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줄 알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서는 혹해가지고서는 야 저게 오히려 더 쉽네 하고서는 그 길로 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다. 절대로 사기당한 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사기꾼들은 딱 사기치고 난 다음에 싹 빼앗아가고 난 다음에는 다 처분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지언정 사기쳐서 빼앗은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좋은 소식 이후로는 들려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히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좋은 소식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사기당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은 절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존심 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왜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왜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까? 왜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왜 슬프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내게 복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언제? 마지막 순간에.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순간에. 지금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돌이킬 수도 있고 깨우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시니 나는 소망이 사라진 완전한 절망이요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의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격려하며 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를 증언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된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다는 것, 이걸 부끄러워하여서 자꾸만 나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자꾸만 외면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자꾸만 스스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부끄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음에 대하여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죄의 못된 교회에서 같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이러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절대로 기회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는 고난을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슬픔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절망적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바울 사도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때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떨쳐내고 오히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짓밟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날마다 복음을 듣으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반 중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때문에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표적이나 증거를 보여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해시켜 봐라, 과학적으로 증명해 봐라,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그 이야기에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표적이나 증거를 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믿게 되면, 믿음에 들게 되면은 증거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증거를 보여줘 봐야 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노력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기억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한 것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피를 짜려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볼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이해가 도무지 않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지, 왜 슬픔을 당한지, 왜 고통을 당한지, 왜 자꾸만 일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짜증만 나고 원통하고 막 화가 나고 그랬는데 바울서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는 담대하게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운이더라.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믿는 삶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한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내게 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방법이 없고 주님과 함께 할 방법이 없어졌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죠. 긍휼의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를 만드셨습니다. 속죄의 제라고 하는 한 제도를 만드시고 속죄의 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해주신 것이죠. 이 속죄의 제를 통해 죄를 사함받게 하는 한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악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이제는 우리는 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받으며 끊임없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의 그 영원한 멸망에서 마귀의 종노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이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인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더 가지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은 항상 이 복음만 전합니다.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아요. 복음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알고 이것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합니다. 왜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가? 다른 복음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데 왜 소망이 없는 그 다른 복음을 혹해서 따라가느냐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고 우리가 믿을 것도 오직 복음뿐이고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도 복음뿐입니다. 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고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고 이것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 복음만을 깔고 이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지 않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도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증거가 없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응하여서 무슨 증명하겠다고 변정하겠다고 달려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복음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은 끊임없이 능력을 발휘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게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되고 이 소망의 소식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은 편해지고 평안하니까 날마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어서 앞으로의 삶 속에 잠든 평안, 참다운 행복함을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됨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들으며 저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